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를 형성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조금 더 가게 하셔서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엘림은요, 물과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와 훈련을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배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엘림에서 꽤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 불기둥일 수도 있고요, 밤에 떠났다면 그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그곳을, 엘림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잠깐의 휴식을 마친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음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다음 끼니부터는 혹은 내일부터는 굶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아직 굶주린 건 아니에요. 아직 굶주림이 오랜 건 아니지만 이제 박박 그 곡식 주머니가 다 박박 바닥에 보이는 걸 보고 이제 굶어야 하고 혹은 이대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든 말든 하면 좋았을 걸. 괜히 모세가,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런 반응은 우리 믿는 이들의 육신의 생각을, 자아의 반응을 예표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육신은 애굽, 즉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본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밥은 배불리 먹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욕구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욕망 충족만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의 삶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젠 끝, 이젠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더 이상 나에게 뭔가 요구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온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일에 예배는 참석할게, 너를 따라서 주일에 예배는 참석해 줄 테니까 더 이상은 뭔가 요구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도 다시 막 헤엄쳐가지고 애굽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굽적인 삶의 방식은 욕망이 길이 됩니다. 욕망이 나의 길이 돼요. 기준이 돼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욕망 충족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 충족에 방해가 되면 모세고 하나님이고 없는 거예요. 다 적이고 나쁜 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주된 질서가 욕망입니다. 욕망이요. 탐욕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부동산, 아파트 값에 사람들의 존재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길이고 그리고 옳은 선택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사회예요. 그럴수록 점점 더 아파트나 어떤 부동산 가격에 더 많은 삶이 묶이게 되죠. 더 많은 삶이 묶이게 되고 거기에 삶이 묶이게 돼요. 그럴수록 부동산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떤 집은 우리가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본질을 떠나서 점점 더 지금 문제가 이제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 물론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내 영혼을 묶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올인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집값 떨어지기 원해요? 교육은 어때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키우는 것,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은 또 어때요? 욕망의 어떤 거대한 행렬에, 탐욕의 행렬에, 그 행렬에 어떻게든 앞에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자기 자녀를 그 앞에 세워보려고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중 많은 수가 그 행렬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 목회자들, 뭐 직분을 받은 분들, 믿음 좋다는 분들 다 그 행렬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감염병의 근원지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거기서는 미국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길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목회는요, 규모가 큰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 혹은 그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 규모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목이 이렇게 고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작은 규모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뭔가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욕망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내뿜는 자아의 폐수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것들을 빼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의 물기를 다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식량을 쌓았지만 그 식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광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먹고 사는 법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환을 위한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에서 5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에서 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으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식량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이 만나는 단지
급식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 급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식과 더불어 훈련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나 훈련인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자신들을 맞춰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만나 훈련은 그렇다면 만나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주님 의지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에서 15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4에서 15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희한한 음식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무엇이야? 라고 묻는 것이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라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그 징계를 받았죠.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인간은 힘겹게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가시가 막 많은 그런 식물을 내는 땅과 싸워서 이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기술 발전을 이루었죠.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땅을, 환경을 효과적으로 수탈하는 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다른 방법도 개발해 왔어요. 땅과 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땅과 싸워서, 다시 말해 힘겹게 일해서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좀 더 쉽구나, 좀 더 빠르게 축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빼앗기 시작합니다. 위협해서 빼앗고, 폭력을 써서 빼앗고, 죽여서 빼앗죠. 인간 사회의 분쟁과 갈등은, 그리고 비극은, 전쟁은 대부분 이런 성격의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도끼와 곤봉을 들고 와가지고 푹 치고 뺏어갔다면,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멋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딱 와서 서류 작업 몇 번 하고, 클릭 몇 번 하고, 압수 몇 번 하고 다 빼앗아 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죠. 땅을 학대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 감으로써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적 삶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신의 축복을 받은 자로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혹은 사역자들 중에는 기도로 믿음 사역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실 때, 특별히 물질을 공급하실 때 직업과 일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선택했어요. 당장 더 큰 이익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기한 음식이 공급되니까 먹으면서 그걸 거두면서 맨날 먹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그걸 떡을 찌고 뭐 부쳐 먹고 뭐 하면서 밥상에서 뭐 애들 막 떠드는 거 혼내면서 그런 일상에서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했죠. 맨날 거두면서 먹으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먹을 거를 주시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저분 왜 그러시는 거지? 우리 누가 뭐 잘해주면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잘해줘? 좋긴 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정체가 뭐야?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 먹고 사는 일 속에서 주님의 존재와 누구야? 왜 줘? 왜 먹을 걸 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고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치 않으며 라고 했거든요.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 주시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밥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들
동물들 키우는 그 길들이고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먹이를 주는 거고, 그게 제일 재밌는 파트잖아요. 똥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재밌는 파트기도 하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 동물 이상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사람 주인은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나 개에게 밥을 깜빡하고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방치해가지고 학대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신실하게 매일매일 그 광야 속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선하신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을 잘 거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그랬어! 라는 이런 악에 바친 헛소리는 다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2시간만 내줘. 내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알아서 잘 먹고 살다가 니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아. 그러다가 일주일에 하루 2시간만 나와서 내 앞에서 모여.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일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상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바로 훈련장입니다. 일상이 바로 훈련장이에요. 따라해볼까? 일상이 바로 훈련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는 사건들이 곧 기도의 거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거리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감정 반응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들과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주제이고 구원의 재료들인 거예요. 바로 지금 거래처 김 사장님과의 관계, 그 관계, 혹은 시장에서 만나는 혹은 이름 모를 어떤 분과의 관계, 거기서 주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싸우고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고용하고 또 어떤 서류에 계약하고 사인할 때도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또 잘라야겠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의 훈련, 그 첫 번째,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또 먹고 뭘 먹지, 뭘 입지 그거에 기도에 매몰돼 있지만 그 욕망의 것에 모든 삶이 그리고 신앙마저도 매몰돼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해.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 없이 고차원의 믿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